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우리 1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은 믿음 안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아주 존귀한 장군이 놉니다. 누구지요? 나만 장군입니다. 그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와 기를 다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기 가진 의에 붙잡힌 자입니다. 성경은 뭐랬습니까? 로마 3:23편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배운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세상의 권력 배경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 때로는 아픔과 갈등 겪을 때는 늘 상대가 아니고 나를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도 나를 보내되면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입니다. 이런 여러분에게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겠죠. 자, 이 나만은 겉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속에는 지금 문드러져서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신을 못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찾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과 엇망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돌아보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묶일 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분께서 나를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내가 사망의 법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상태를 우리 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문제는 육신 문제 같지만은 영적인 문제라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면 못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나만은 자신의 가진 것이 자존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교만석에 잡힌답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누굴 부르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하느라. 우리가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보는 여러분들에게는 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함을 매일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의 관계가 그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 주신 원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탈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원래로 돌이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에 붙잡히면은 원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기로 하신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그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의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나만이 보세요. 자기가 고침과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많은 예물을 가지고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엘리사 선자가 나만 장군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나 주었어요. 뭐랍니까? 그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빨가벗고서 7번 나왔다 들어가면은 내 몸이 치유될 것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이 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그런 절대 고침을 못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근력도 내 배경도 세상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습니다. 그분 앞에는 흉과 허물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그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어서 이것을 치료받기 원하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죠.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지, 왜 내게 주의 말씀이 내게 안 왔는지. 혹 여러분들이 내 것을 벗지 못한다면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여러분이,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이 내려놓을 때만이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세상같이 세상 배경이 잡혔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지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는 나에게 너 모든 세상 가치 배경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거기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늘 그분 앞에 설 때 보세요. 어떻게 되집니까? 이 나만이 군복도 벗어야 됩니다. 계급장도 떼야 됩니다. 그런 벌거 모습으로서 내 추함을 드러내고는 그 말씀대로 보세요. 그런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7번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 됩니까? 자신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든 육신 문제도 같이 치유받는 이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은 저런 거예요. 계속 내가 말씀 누리면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는 60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내 문제는 내가 복음을 놓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면은 우리의 가정 문제도 치유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문제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가 봐니 내가 사는 길을 좀 믿습니다. 이걸 내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자리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이시금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그런 제자를 불러서 뭐합니까?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는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낮아지는 자리였습니다. 가정도 보세요.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낮은 자세로서 섬기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높아지면 모든 게 비판적입니다. 상대가 얕잡아 보입니다. 그런 나는 그게 깨끗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너는 죄인이지 않냐? 누가 너를 판단하고 누가 너를 말할 수 있냐? 죄인은 죄를 용서해야지. 하나님 어리지 않았습니까? 늘 붙잡으세요. 내가 낮은 자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성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인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주님은 했습니까? 너희는 성김의 종이 될 때만이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가 성김의 종이 될 때만이 이 부활의 주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네가 먼저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자녀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인조가 몇 년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앞에 죽어지면 우리 반드시 그 생명 열매를 맺을 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대로 오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중요하게 여긴 자입니다. 성경 보세요.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죽어질 때만이 오늘 그분이 내 속에 주인 되어서 오늘 거기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갖다가 올라가라 습니다. 나를 높입니다. 너는 높은 자리에 앉아라.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왕기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삶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이 내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구속사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여자의 후손, 이분을 지금 기다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습니다. 이런 사울왕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와 다윗왕 시대에 사도계의 제사장파들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안 믿어요. 모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바니 그들은 따라간다. 그들은 믿지 않는 그들이 지금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 신명기서를 넘어가 봅시다.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며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나.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오늘 신명기 25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이 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계대 혼인법입니다. 뭘 나타냅니까? 만약에 형이 죽어서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놓지 못하면은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 속에서 이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인 이 예수리가 오셔야 되는 그 비밀이 숨겨진 비밀이거든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냐? 자,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남편이 죽어도 절대로 다른 데 시집을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 만약에 생활고로 어려움 당해서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이게 팔려가게 하면은 이거는 율법이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시키 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숨어 있는 것이란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분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자동으로 부인기 되잖아요. 이들은 이 재산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뭡니까?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거기에 장가가서 또다시 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런 숨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기요. 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세 자녀를 놓게 되어집니다. 큰아들이 엘이고 오난이고 셋째가 세라입니다. 자, 큰 아들이 장가로 갔어요. 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보시 악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이게 대가 끊어져 보니까 누굴 보냅니까? 그 동생 오난을 형수에게다가 또 재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형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남동생이 오난이 자기 자식 안 될 것 같고서 거절해 버리거든요.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결과 보세요. 셋째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커야 되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아버지 시아버지 유다가 혹커도 죽을까 싶어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 들판에서 지금 양의 틀을 갖고 있다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가부의복을 벗고서 그런 장녀의 복을 입고서는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뭘 낳죠 거기서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참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 다말이는 뭡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거든요. 이 여인이 지혜로워요. 그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서 정표를 받아냅니다. 끈을 받고 도장을 받고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런데 보세요. 자꾸 이렇게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잖아요. 구약에는 반드시 돌로 쳐 죽게 되거든요. 네가 어디서 바람 피워왔냐 이거죠. 누가 신하수입니다. 그때 다말이 어쩝니까? 그 도장과 끈을 내며 이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시아버지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보가 언약의 계보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큰 계보. 어떻게 보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오실 메시아가 오거든요. 성경은 윤리도덕서 이름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언약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언약이 통하여 우리는요. 이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뭐랬습니까? 이 다말을 통해서 이 다윗의 조상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는 아론을 낳고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우리 1장 3장 우리 15절 말씀대로 무슨 말이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계속 우리에게 지금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 참된 구원자입니다. 오늘 세상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능력을 받았다. 내가 오실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많지요? 속지 마세요. 그분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려 갈 그 점을 임마누엘이라. 계속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입니다. 실은 보세요.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곁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오늘 저희 천주교로 뭐랍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시는 아무리 예수를 그는 원죄 속에 태어난 그도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동정녀는 예수의 어머니가 원죄가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자가 그들은 믿습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왜 옵니까? 마리아를 섬기거든요. 마리아를 집에 모셔놓고 거기다 촛불 하나 피우고서 절에서요 흑암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정신 문제가 많아요. 섬기면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청이 뭐랍니까? 전 세계 천주교인들이 테마사를 보내달라. 정신 문제를 영적 문제를 당했으니까 테마사가 많은 사람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영화 봤죠? 십자가 이러면 들고 가면 귀신 떠납니까? 안 떠나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누릴 때만이 들어갈 때만이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 언약을 놓친 결과들은 결과는 열심히 살고 어려움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뭐죠? 구원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신 세 가지 꿀을 가진 그분만이 너희 참된 구원자다.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지금 나의 문제라면 떠난 문제니까. 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를 내가 믿느냐? 이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입니다. 우리는 죄는 압니다. 우리는 죄인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들의 최고 일이 들어갑니까? 판검사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죄가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왜 죄가 더 증가합니까? 그들은 죄를 정죄하자면은 죄 그들을 절대로 답을 못 주고 치유하자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신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원래는 죄의 근원에서 빠져나온 그 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 구원자로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요. 사단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현장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개척했을 때 하필 내가 그 집에 들어간 날이 무속인이 그날 개업식을 한 날이에요. 내가 가서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재수 없다고 탁 막 소금을 뿌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학사모도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 출신이라. 왜 그분이 무속인이 되어서 대를 흔들어야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럼 평생에 보세요. 자기 한 몇십 년을 갖다가 자기 교회 목사님과 개척해서 오른팔로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한 게 없습니다. 왜 그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병명도 안 나오고 얼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병원에서 해봐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냐 어느 사람이 용한 점쟁이 찾아가 보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거기 갑니다. 거기가 물어보니까 오늘 당신이 빈 것 때문에 큰 신이 맡았습니다. 뭔 신일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인데도 이래서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구판을 벌려서 뭘 받아야 됩니까? 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 뭐라냐? 참 기가 찹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와 나가 가는 길이 다른갑다. 기도 눈물 흘리고 찢겨온 끝이래요. 그게 예수 생명이면 끝나는 데서 생명이 안 주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면 끝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걸 못 보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흑암을 끊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언약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응답의 정이 되기 바랍니다. 자, 결과 보세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동도 모든 것도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 입사절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가? 자, 오늘 보세요. 이들은 성경의 범위를 구약을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의 그 글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자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이 만약에 세상에 글 같으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습니다. 25절에 뭐랍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는 뭐합니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시집교 장가도 갈 일이 없지요. 우리가 부활 전에는 뭐합니까? 시집교 장가를 가야 돼. 왜? 생명을 잉태시켜야 되니까. 그 생명 속에서 이 메시아 오실 언약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가야죠. 그러면은 오늘 만명 행님이 죽고 나가지고 7명이 다 죽었잖아요. 천국에 부활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안 믿는 놈들인데 원래 이게. 이거는 관심이 있어요. 육신적인 거는요. 이게 앞으로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뭐랍니까? 자, 주님의 답은 뭡니까? 너희가 부활 때는 장가도 집도 안 가져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부활하고 되는 게 안 만납니다. 집사람이 그래요. 다음에 태도 다시 만날게요. 만난다. 어차피 뭐 우리 안 만나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 만날 일 없어요. 우리는 이 부활 이후에는 여러분 천사와 같은 영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안 만납니다. 지거지거나 남편 안 만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보세요. 이 사도계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뭘 합니까? 이들은 이 현세의 축복이 그대로 자기들이 내세에 이어질 거라는 이런 막연한 것을 육신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누구처럼요? 진시황처럼. 이런 것만 있는 그대로 이 내 부와 기가 그대로 올라가서 이걸 이어질 것이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들어서 그래요. 아버지, 돼지는 왜 키워요? 아들의 질문이 아버지, 뭐라 답할까요? 잡아 먹으려고. 아버지, 닭은 왜 키워요? 잡아 먹으려고. 아이가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빠, 나는 왜 키워요? 잡아 먹는다니까. 너는 예뻐서 키운다. 자, 이 사도에는 모든 것이 현실에서 못 벗어나요. 모든 게 육신적이라고 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를 질문 던져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2주 전에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산 자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뭐랍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자, 모세가 이 당시에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이 당시 기록할 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 우리 한백교 성들 맞아요? 이 당시 산 자잖아요, 모세는요. 맞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조상을 꺼내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이라서 자신 스스로가 지금 나타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줍니까?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산재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서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질문과 답을 주세요.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매일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스펙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마어마한 자입니다. 자, 자기는 길리가 다소 출신이고 문학 도시입니다. 가마리엘 문학생이고 그는 베냐민 집하고 왕족이라 소리입니다. 그는 율법이 흠이 율법 학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거자로 씁니다. 자, 이런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자, 바울이 보고 모를 때는 뭡니까? 세상의 스펙만이 내 안정과 미래와 생명 보완을 주는 것으로 그는 이것을 믿었어요. 세상의 배경만이 내 모든 것임을 믿은 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분이 없지요?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도님이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뒤에 뭐가 이런 변했습니까? 여러분 질문과 답을 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부활의 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확인됩니까? 이거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 변화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늘 육신의 생각이 잡혀서 내 생각을 못 버렸습니다. 지금은 나에게는 주의 나라는 것이 내게 선명하게 보여져요. 육신의 삶은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 하신 그를 사실 것이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실은 보여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뭐라 합니까? 옛것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바울의 가게 모든 세상의 스펙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졌다 소리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이긴다. 뭐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앞에 보니까 모든 가진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해로 여기지더라. 그럼 8절에 뭐랬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면은 우리 역시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 부활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는 거 아니면은 내가 옛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내가 옛 것 때문에 아픕니까? 새 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옛 것 아닙니다. 새 것이라 줍니다. 이 부활의 주님 속에서 이것이 전부 되는 축복인 이 예수가 전부 다구나, 이 그리스도가 전부 내 다구나, 이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은 안 맞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과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어지고 이제는 이 부활의 주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인 것입니다. 이 부활한 주님 속에 우리는 내가 새롭게 내가 산자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릴 자로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그분이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져야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걸 죽어짐을 위해서 다 이루신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끝내버렸다. 복음은 끝.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거리도 보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뭐랬습니까? 오늘 그분이 제자들과 성도를 이곳에 모아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뭐랍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40일 동안 주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더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흑암이냐 주의 나라냐, 우상이냐 복음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냐 복음이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를 이했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절에서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거들이 안점이요 공고와 세서된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이 땅은 보세요. 이들 지금 사망의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흑암이잖아요. 여기 잡힌다랍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흑암에 잡힌 이들을 주님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 보면은 성경은 뭐랍니까? 자,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를 뭡니까? 이미 영이 죽은 자라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영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당연히 마귀를 섬기고 종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이 자리의 소리를 건져오고 하기 원한다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이간질을 잘하고 절대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마귀 자녀는 모든 그 하나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보세요. 불신자를 섬기나 보세요.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절대 내가 못 버립니다. 복음을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져요. 왜? 잡힌 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들을 구원할 자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 구원하사, 성경 말씀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기 구원할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래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그분은 건져 구원하기 원하신다. 오늘 부활의 주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주세요.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뭐랬습니까? 모든 성도를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라. 모든 성도를 현장화시키라. 현장의 정의들이다.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 좋은 걸 뭐랍니까? 먼 열매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생명의 영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여러분들이 이 능력 속에서 오랜만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축복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